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아멘. 고백을 한 대로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바꿔보세요. 나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 이렇게 주보를 보고 코람데오가 뭘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코람이라는 것은 앞이다. 데오스는 헬라어로 God,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합치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겠어요? 예, 여러분의 머리에 수준이 나오는 거죠. 지금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의 교회들이 너무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캐톨릭이 타락해서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온 것으로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사람, 이 시대를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시대를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켈빈이나 루터나 잔 락스나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코람데오를 외쳤는데, 코람데오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외친 코람데오를 외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코람데오입니다. 영어는 befor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고 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세 아들을 낳고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런데 그 땅에 온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파괴가, 강포가 충만한지라라. 충만하다는 건 넘쳐난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는 게 아니라 충만하다는 헬라어의 뜻은 막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세면대에 놓고 수도를 꼭지를 틀으면 어때요? 계속 틀어놓으면, 밑에를 막아놓고 틀으면 막 넘치잖아요. 넘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에베소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이 여기에 12절에 보면 폐하게가 11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다는 건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어울릴 때 누가 술을 한 잔 먹으면 같이 먹어야 하고, 또 친구가 도둑질하면 같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악으로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노아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란데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딴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같이 남의 욕도 하고, 그리고 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왕따, 요즘 한국의 학생들이 왕따를 했잖아요. 왕따, 이지매를 시키는. 그래서 어느 아이가 거기에 끼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상황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고 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바로 노아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태양을 움직이시고 달을 움직이시고 또한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라는 사실, 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바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고 노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듯이 노아를 찾아서 저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고 노아를 선택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모두 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뽑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코란데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귀중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 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은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육은 보이고 물질은 보이지만 영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 하나님은 계셔도 저 끝에 방에처럼 할머니, 연세 많이 들은 할머니가 끝에 방에서 계시는 것처럼 거기에 계십시오 하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아요.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요. 아이고, 지겨워, 오늘 주일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성가대가 와서 찬양하고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고, 저는 찬양 시간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오늘 뭐 설교해야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찬양에 깊이 들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에 깊이 들어가려면 늦게 오면 되겠어요? 못 들어겠어요?
미리 와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찬양대에 서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기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코란데오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에 은혜가 갑절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가 펑펑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적당하게 드리다가 오늘 하루 보내야지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영이시니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온전히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예배 가운데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코란데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코란데오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자,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요라고 했어요. 의인. 의인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38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온전하라는 것이 뭐냐면 위에 그 전절을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미 죄인 되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죄로 물려받아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더 편하다, 이렇게 죄악으로 빠졌던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그가 피를 흘려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녀가 되라. 이제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없이 죄악으로 살지 말고 이제 거룩해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파괴하고 강포가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강포가 가득 차 있지만 그는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관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낮에 해가 찌어서 쨍쨍 빛이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비치는 것처럼 노아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내 행동을 평가하신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이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코란데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자기 이익 집단이나 또는 어떤 자기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한 자기의 사업의 그런 공동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이는 집단이지만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모든 사람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학벌이 있건 없건 잘 살건 못 살건 가난하던 모든 사람들을 핏값으로 세워서 특별히 세운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그러나 노아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라고 했어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노아와 가족은 모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파괴하여 강포가 충만했다 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노아야, 내가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외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네 방주에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에서 보면 그들이 노아가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고 곧 이 방주가 완성되는 날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고란데오 고란데오.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태양도 좋고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되고 땅도 사고 사업도 넓히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이요?
우리가 그동안 평생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노아 당신은 미쳤군요, 이런 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신은 미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면서 저 방주를 짓는 이유가 뭐요? 당신은 정말 미쳤어. 이렇게 태양이 좋은 날, 햇빛이 이렇게 좋은 날, 무슨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합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배를 짓는,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은 비난하며, 노아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치고 방주를 짓는 게 혹시 미친가 합니까? 왜 이렇게 맨날 햇빛이 좋습니까? 왜 이렇게 맨날 태양이 쨍쨍 찝니까? 비올 건덕지는 하나도 털끝망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배를 지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헌금이 하나님을 받으실까?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말 왜 한 번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닌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항상 태양보다 더 빛난 하나님이 계시다. 촛불보다 더 빛난 게 전기불이고, 전기불보다 더 빛난 게 태양불이고, 태양보다 더 빛난 것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는 코란 데요, 내 앞에서 살으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성령께서 주의 거룩한 영이 그의 글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노아는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서린이하고 우리 제니 자매가 몽골에 선교를 간다 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키드냅을 많이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를 많이 해요. 저도 아프리카에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런데 가보면 선교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밖에 혼자 나가지 마라. 특히 아프리카에 가면은 더 하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 남자인데도 그러죠. 남자인데.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제니와 서리니까 간다 해서 참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아는 분을 통해서 가냐, 무조건 가냐, 아는 분을 통해서 가냐. 아는 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선교지 오는데 도착해야 할 날짜가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납치된 건 아닐까? 하나님이 너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전화로 공항에 알아보고, RDU 공항, 저 뉴욕 공항에 아무리 알아봐도 알 수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저 멕시코 몽고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딜레이하고, 또 거기에서 러시아로 가야 하는데 러시아에서 저 딴 나라로 룩셈부르크로 가고 이렇게 돌아왔다. 그리고 저 뉴욕에서
딱 비행기 타고 올려가는데 여기 알디우가 또 폭풍이 일어나서 갑자기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아이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자연현상으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가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사단이는 항상 공격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고란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그 사람이 대로와 같이 열린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고란되어 이렇게 온전히 살려고 이 노아처럼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핍박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노아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노아는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너는 무슨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하나님 앞에 사냐? 그렇다면 이렇게 태양이 좋고 날씨가 좋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고란데요. 저 태양보다 더 밝은 나의 죄를,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깊은 절망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